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어 선교연을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서대 가운데까지 들어왔어요.
성도 성교회원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책망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사모하여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알려면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고 깨끗해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에 얽매여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자가 죽으신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의인 되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떨치지 못하고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살게 되어지니 그 신앙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진리의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도 사람의 뜻으로 읽지 말고 성령 감동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교본입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되어지니 그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갈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분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분별의 지혜를 받아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의 뜻으로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지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분별을 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 믿으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뭐냐? 그릇되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잘못하는 게 죄입니다. 왜 잘못하느냐?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죄라는 것은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니까 그 길이 죄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그 길은 죄의 길이고 그릇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제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에 순종해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은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응답을 사모하고 그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면은 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면 그 길은요 죄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 응답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욕심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이 10% 정도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50%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100%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에 이끌리셔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은사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혜 은사를 주시면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응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내 병을 치료하시고 다른 사람 병을 위해 기도할 때 낫게 하십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 역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통역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사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런 것만 찾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받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성령 받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사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주님, 나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행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 은사를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를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어려움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은사를 받으셔야 돼. 긍휼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그런 은사가 교회 생활에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잘 섬기시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눈 뜨세요. 구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려서 조는 거 할 수 없지만 설교 시간에 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숨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 은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해서 주는 은사가 있다고 성경이 약속했어. 내가 교회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유익을 주는 성령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걸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미움을 버리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희락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늘 화나 있는 모습 버리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화평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다툼과 분쟁 일으키지 말고 항상 화평과 화목을 이루셔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조급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비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자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양선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악하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나태하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온유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 절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오버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단한다는 역일매라는 그 열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마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성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덕 있는 성품,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감동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시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게 하세요 라는 기도보다 내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더욱더 응답이 빠른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심령에 충만히 마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성령 감동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 은사를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저들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어서 죄인의 의를 거듭나는 아니라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오주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충만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경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용을 주시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사금금 부정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절매 풍성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하늘의 성품인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내리시고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고 간구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르마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었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 예배위원들 안내에 이태신 권사님, 봉건의 서순수 권사님 한 달간 봉송하시길 바랍니다. 강근난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과 같이 각 선교회별로 봄 소풍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잘 하셨는데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이 저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셔서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6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채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복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것을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